나 많이 보고 싶었어요? 매년 12월 달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은 특히 기독교 기반인 이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준비된 주변의 사람들이 책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아시고 제자들을 모아서 최후의 만찬을 했죠. 그때 그 메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아세요? 15세기에 리오날드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까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넓게 생각을 할 수 없었나 봐요. 오늘날 21세기 문명의 최고 극치를 이루는 너무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참 아까 얘기에 나왔듯이 기후 문제, 미래 인류의 생존 문제를 걱정 안 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문화는 어떻게 돼서인지 발전이 없었다. 15세기에 리오날드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그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많이 그림이 훼손됐어요. 그걸 복구하는 사업을 20년이나 걸려서 복구했는데 최후의 만찬의 메뉴가 무엇이었을까 하고 보니까 결론은 생선이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암호로 쓰여진 것이 생선이죠. 물고기죠. 그걸 많이 표현했어요. 그리고 문명의 발달을 놓고도 이 생선이 많은 공헌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 어떻게 2마리의 생선으로 5,000명이 먹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 그때 가능한 것은, 그때의 환경은 중동 지역은 여름이 길잖아요. 강이나 바다에서 잡아올린 생선은 금방 먹지 않으면 부패가 돼요. 무슨 법이 발달됐을까? 이스라엘은 사해가 있어 또 염장 기술. 그때 예수님께서 쓰셨던 2마리의 생선은 염장 생선이었다. 소금에 절인 생선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문화권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능한 거예요. 소금에 절인 생선은 한 피스만 해도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한테 많이 배워야 될 거야.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요. 주먹구구 시대. 오늘날에 기독교 문화권이 오시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은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는 몰랐어. 그냥 믿고 따르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국 속담에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어요. 여름에 참 찌는 듯이 더운 여름철에 수박 그 겉만 핥아가지고는 그 속에 단맛, 시원한 맛을 알 수 없어요. 쪼개봐야 돼. 지금의 기독교 문학은 쪼개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런 발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어떻게 해서 책임 못한 사람들이 중심에 서서 대접을 받았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성모 마리아만 해도 참 영적인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을 잉태한 입장이었는데 그때 그 주변의 환경이 드러내놓고 말하기에는 어려웠던 환경이었던 거 여러분들은 성서를 통해서 알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돼서 예수님이 33년 공생의 노정을 거치기까지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책임을 했나요? 못했나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33살이 되도록 혼자서 힘들게 살다가 가실 수밖에 없었을까? 안타깝고 슬픈 얘기예요. 이 크리스마스만 해도 본래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살아나오면서 한마디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늘에 꿈이 있으셨고 하늘에 소원이 있으셨는데 4천년 동안 한 사람을 세우기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까지 이끌어 나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4천년이 걸렸겠는가. 그런데 그 4천년이 33년 만에 다시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처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예수님 자신은 어땠겠어요? 부모 앞에 효도하지 못한, 효자의 자리에 서지 못한 그 입장을 얼마나 괴로워했겠나. 내면의 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 수박 겉핥기 식의 신앙을 만들어 온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야. 그게 오늘날에 여러분들은 좀 달라야 돼. 참 부모를 여러분들은 만났어요. 참 부모에 의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돌 감람나무가 아닌 창 감람나무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타락과 관계가 없는 자리에 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혼자만 그런 자리에 있어서 되겠어요? 하늘 부모님의 소원, 참 부모님의 소원은 70억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알겠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진실을 안다면 오늘날의 인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로 모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의 세계, 지상 천국은 이룰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축복받은 여러분들, 먼저 불리움받은 목사님들은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참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 여러분들이 해야 돼. 참 부모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실천하셔서 승리적 기반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서 책임만 하게 되면은 되는 거야. 여러분 한 가정이 축복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천재지변, 이것은 아는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게끔 교육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에도 요청하는 것이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계속해라 하는 것이 종족 메시아 축복 책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거듭 말합니다. 참 부모와 동식권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영원한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또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그들이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게 될 때에 얼마나 비참할까. 우리 축복 가정들의 생활은 6천년 만에 타락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야. 이것을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돼. 우리에게는 우리의 2세, 3세 미래가 있는 거야. 미래에 보여줄 수 있는 조상으로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환경을 넓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후손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 세상 가기 전까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오늘 1200명가량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결심하여 신종적 메시아 430쌍을 다 완수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에 하늘 부모님이 거신 큰 꿈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나 200여 년 세월을 거치면서 그 정성은 많이 희박해졌어요. 아까도 말씀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으니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나왔죠. 그런데 참 부모님에 의해서 이 민족을 다시 깨우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본래의 책임을 다하는 이 나라가 돼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셔서 여기에서 평생의 반 이상을 정성을 쏟아부은 이 나라. 그런데 많이 잘못했죠. 아직도 기독교 기반에서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재림 메시아가 오셔서 참 부모로서 섭리의 한 장을 넘겼는데도 구약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21세기를 넘어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달라져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끝날에는 참이 드러나야 돼. 진실이 드러나야 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소원이 인류의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무지한 그러한 종교나 민족이나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날의 참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간구하는, 특히 참 11월 달은 예수님의 삶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여러분들은 과거의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범한 그 누를, 그 책임 못한 것을 탕감복귀해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야 할 입장이 오늘날의 이 나라의 ACLC를 리드하고 있는 중심 목사들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2020까지 전 세계 인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참 부모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인류 앞에 영원한 성지가 될 수 있는 청평을 놓고 뭘 만들겠다고 했나요? 천지선화관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 부모님과 함께 했다는 그 실적을 미래의 인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매일매일의 생활이 감사해요. 행복해요. 몸은 고달퍼도 나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의 소원, 인류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동참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책임이 그날을 앞당기는 날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